아이를 두는 아들이 간질병이 걸려서 보면 37절부터 나와요. 귀신이 저를 잡아 절지에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키고 거품을 흘리게 하며 심히 상하게 하고서 나가니라. 40절 당신의 제자들이 내어 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저희가 능히 못하더이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를 참으려 내 아들을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 올 때 귀신이 거꾸로 들이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시더라 그랬어요. 영적인 것을, 이게 귀신의 문제잖아요. 귀신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잖아요. 영적인 문제는 영적인 것을 알아야 풀리는 건데, 이 제자들은 영적인 것을 몰라요. 첫째, 영적인 게 뭐냐 하면 이런 아이들 아버지의 고통을 헤아리고 그 아픔을 알게 되면 어떻게 해요? 쫓아주고 싶은 생각이 간절하죠. 귀신을 이 아이에게서 쫓아주고 싶은 생각이 간절해요.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역사는 항상 간절할 때 일어나요. 우리나라에 셀트리온이라고 하는 그 회사가 있어요. 그룹 회사인데 그게 창립된 지가 한 2002년, 2004, 5년밖에 안 됐어요. 그 대우그룹에 있다가 임원으로 있다가 이제 해고돼서, 정리해고돼서 나와가지고 할 게 없어서 이제 그 회사를 5천만 원 들여갖고 만든 사람인데요. 그 셀트리온은 처음에는 이 신약을, 에이즈 약을 개발했어요. 그래서 에이즈 약을 개발해가지고 아시아에서 엄청나게 많은 히트를 쳤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더 크지 못하니까 회사의 위기가 찾아오고 회사는 확장시키고 감당이 안 됐어요. 이분이. 그러니까 빚에 너무 쪼들고 힘드니까 양평으로 가서, 양평에서 그 한강으로 떨어져 죽으려고 그냥 자꾸 몰고 그 벼락으로 떨어진 거예요. 근데 차가 벼락으로 떨어져야 되는데 벼락으로 안 떨어지고 나무에 걸린 거야, 이 차가. 이 사람은 대가리에 찢어지고 피가 흘리고 막 난리가 났죠. 근데 정신이 몽롱한 거예요. 지금 여기 물속인지 어딘지가 모르겠는 거예요. 그 지나가던 트럭 기사가 그걸 본 거예요. 차가 굴러 떨어졌는데 저기 나무에 걸렸는데 사람을 살려야 되겠다고 차를 세우고 막 내려가서 그 거꾸로 처박힌 차의 문을 열고 그분을 이제 바깥으로 끌어올렸어요. 그래서 나중에 119에 신고하고 112도 신고하고 이렇게 와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 사람이 천신만고 끝에 살았어요. 살았는데 이분이 그때 깨달은 거예요. 아직 난 죽을 때가 아니구나. 아직 난 죽을 때가 아니구나. 그러면서 뭘 깨달았냐고, 자기 속에서 죽고 싶은 생각이 없더래요. 근데 문제가 힘드니까 죽으려고 했던 거지 자기가 진짜로 죽고 싶었던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았어요. 이게 내가 죽고 싶은 게 아니었구나. 그래, 난 아직도 더 살아야 되나 보다.
이렇게 여기서도 살아날 정도면 그때 마음을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지금은 세계적인 신약 개발 회사로 삼성 바이오 그것까지 인수해가지고 이분의 주식, 이분의 순수 재산이 11조예요. 그러니까 SK 회장보다 더 많아. 어마어마한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거를 이제 넘어가니까 자기가 넘지 못할 문제 앞에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니까 죽을 연기로 하니까 못할 게 없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예수 잘 믿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분의 감정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탈북민, 지난번에 내가 탈북민, 지난주에는 탈북민들 탈북해서 넘어온 걸 하나 다 듣게 됐어요. 이게 내가 듣고 싶은 게 아니라 하나님 그걸 듣게 만들어요. 그래서 뭘 알게 만드냐면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 건지,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 건지. 근데 우리는 자유가 소중한 거에 대해서는 생각조차 안 하고 살아요. 그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도 잘 모르고 생각조차 하지 않고 살면서 뭐라고 해요? 다 당연한 거로 여기고 살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 당연한 거로 여기고 사니까 그 속에서 뭐가 오냐면 기쁨이 없어요. 사는 게 기쁨이 없어요. 사는 게 감사가 없어요.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어요. 근데 이 탈북민들이 하나같이 넘어온 거 보면은 그들은 뭐냐면 자유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걸어요. 그죠? 탈북할 때 넘어올 때 사람들 죽을 꿈이 많이 넘어가잖아요. 어떤 사람은 7번, 8번 탈북했다가 걸려서 나중에는 9번째 성공해서 한국에 온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걸 보면서 순간적으로 느낀 게 뭘 느꼈냐면, 아, 자유를 위해서 저 사람들의 생명을 던지는구나. 생명을 던져야 넘어갈 수 있구나. 다른 세계로. 북한은 자유가 없는 세계잖아요. 그 자유 세계로 넘어가려니까, 또 다른 세계로 넘어가려니까 어떻게 생명을 걸어야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생명을 걸지 않으면 넘어올 수 없어요. 탈북민 하나같이 다 물어보면요, 생명을 걸지 않고 넘어온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뭐 캄보디아 나와서 저런 벌레가 물리고 뭐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을 겪으면서 그러면서 와요. 요즘은 또 탈북민 중에서 일반 서민들이 고달프고 그런 인민들이 넘어오는 게 아니라 보통 외교관들이 많이 넘어와요. 지금은 쿠바 대사관서부터 뭐 중국 대사관서부터 요즘은 말도 되게 많이 넘어와요. 왜? 고리급들이 많이 넘어오는 거예요. 그들도 하나같이 뭐예요? 그들도 또 역시 생명을 걸어요. 내가 자유세계로 넘어가려면 생명을 걸지 않으면 못 넘어간다. 이 생명을 걸 거야. 왜? 잡히면 죽는 각오로 한 거예요. 이 생명을 걸어요. 그 사람들은 하나같이 자유를 위해 넘어오는데도 생명을 걸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웃겨요. 생명을 절대 안 걸어요. 생명 안 걸어요. 생명을 안 거는 신앙에는요, 영적인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인 역사 절대 안 일어나요. 생명을 걸어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세상 일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직장을 다니든 사업을 하든 뭘 하든 간에 성공을 하려면 생명을 걸어야 돼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간에 그거는 둘째치고 사업의 원리상 생리상 뭐냐면 생명을 걸어야 돼요. 생명을 걸지 않고는 성공할 수가 없어요. 성공할 수가 없어요. 대우그룹 김유정 회장이 또 대우그룹 전 임원들이 하나같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린 그때 망하지 않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김대중 정부하고 한은행 총재가 대출만 해줬으면 우리 IMF 때 파산 안 했다. 정부에서 도와주지 않아서 파산한 거다. 이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중에 IMF 1년 만에 끝나고 보니까 대우그룹 매각한 그룹 중에 부도난 그룹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다 유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뭐야? IMF라고 하는 것 때문에 대우그룹을 파산시킨 거야? 자기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우그룹에 진짜 오래 있던 사람 중에 어떤 해외 영업이사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대우가 결정적으로 망하게 된 거는 국내에서 대출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망했다라고 그거는 어느 정도로 맞지만 50%도 안 맞는 거라는 거예요. 진짜 맞는 거는 대우그룹은 투자를 받거나 돈을 주대할 때 거의 다 외국한 은행, 외국 사람들의 투자 막 이런 걸로 해서 다 외국에서 조달했다는 거예요. 돈을. 그러다가 IMF 딱 맞으니까 외국 사람들이 하나같이 외국은행도 하나같이 대출 안 해주고 또 투자도 안 하니까 그때 가서 국내 은행에서 좀 대출하려니까 아무도 안 해주시죠. 당연히. 왜? 왜 이렇게 위험한 이 기업에다가 국회에서 돈을 대줄 수 있나? 아, 못해, 이거. 너무 위험해서 못하는 거예요. 내가 봐도 너무 위험해서 못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결정적으로 대우그룹을 도와주려고 생명을 걸은 사람이라도 한 사람이 있었으면, 금은교에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대우그룹 안 망했어요. 내가 볼 때는 안 망했어요. 다같이 하나같이 IMF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두려워서 금문교에서 아무도 도와줄 생각을 못한 거야. 너무 활짝이었는데도. 여러분, 왜 오늘 보면 예수님이 야단을 쳐요, 제자들에게. 사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야.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를 참아내려 내 아이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올 때 귀신이 그냥 거꾸로 떠나가 버려요.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이 하는 행동과 말을 보면서. 왜 제자들에게서 이런 게 안 나타나고 예수님에게만 나타날까요? 제자들은 아직까지 예수님을 메시아로도 보지 못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아직까지 메시아로도 보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이 상황은 그냥 스승 정도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너무 무지한 거예요. 영적으로 너무 무지하고 영적으로 아무것도 모르는데 귀신이 나가요. 영적인 거 아무것도 모르고 귀신이 뭐하는 존재인지도 모르는 사람한테서 귀신이 벌벌 떨고 나가겠냐고요. 안 나가요. 귀신이 무서워하는 거는, 진짜 무서워하는 건 귀신이 나를 너무 정확히 알고 있으면 무서운 거예요. 자기 신분이 다 아는 거예요. 내 신분이 어떤 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무서워서 버벅버벅 떠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귀신을 제대로 알고 이 귀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가장 잘 아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귀신 들린 어린아이가 나오니까 귀신이 또 그걸 알고 스스로 그 아이에게서 떠나버려요. 왜?
저 예수님은 내가 누군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말 안 해도 떠나버려요. 예수님 앞으로 오니까 말 안 해도 떠나버리는 거예요. 이 제자들은 몰라요. 이 아이 속에 귀신이 들어가 있어서 이 아이를 괴롭히고 있는데, 이 아이의 아버지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이 아이가 뭐 때문에 이 고통을 당하는지 이 제자들의 영적인 무지가 다 모르니까 귀신들이 떠나갈 일이 없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집안에 도둑이 들었어. 집안에 도둑이 들었어. 도둑이 들었는데 우리는 집에 사는 사람들은 두려워서 벌벌 떨고 이불 속에서, 이제 방 안에 숨어있던 큰아들이 이불 속에서 112가 신고해가지고 이 도둑이 막 디디는데, 이제 경찰들이 와서 경찰 특공대가 탁 들어오니까 이 안에 숨어있던 이 금붙이 보고 단뜩 짊어지고 숨어가지고 나오려고 하던 이 도둑이 벌벌벌 떠는 거예요. 왜 벌벌벌 떨어요? 내가 누군지 너무 아는 거예요.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이 도둑이 보니까 지금 밖에 서 있는 사람이 누군지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벌벌 떨어. 나 이겼구나. 가지고 있던 배부른 거 다 놓고 그 자리에서 물 끄고 손 들고 있는 거예요. 쏠까봐 두려워서. 밖에서는 뭐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이제 들어갈 궁리만 하고는 왜 경찰 특공대가. 이 사람은 순간적으로 도둑을 안 해왔어요. 왜? 경찰 특공대가 왔구나. 저 사람들이 누군지 너무나 잘하니까 이 도둑은 더 이상 도둑질을 할 수가 없고 그 자리에서 모든 게 다 굳어져 버려요. 그러면서 자기가 훔쳐갖고 있던 다 놔버리고 그 자리에서 손 들고, 두 손 들고 물 끄고 있는 거예요. 왜요? 저 사람 밖에 누군지 알고 저 사람이 저러지? 도둑은 알아요.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누군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서 벌벌 떠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이 도둑이 그냥 쪽도 못 쓰는 거예요. 쪽도 못 써.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은요, 진짜 제자가 돼버리면, 그리고 내가 생명을 걸고 영적으로 넘어간 사람이라면 귀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게 되면, 저 사람은 틀림없이 예수님의 제자구나 하고 확실히 알게 되면 그 앞에서 버버버 떨고 나가버리게 돼 있어요. 왜 귀신이 제자들 앞에서 안 나갈까요? 안 나가는 게 아니라 비웃죠. 이 사람들이 영적으로 무지해가지고 내가 누군지도 잘 몰라. 저것들은. 아니, 저것들은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내가 왜 나가? 저것들은 영적으로 무식해. 아무것도 몰라.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 그러니까 어떻게 귀신은 나갈 필요를 못 느끼는 거예요. 내가 왜 나가야 돼? 저들은 예수님 제자도 아니고 예수가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도 저들은 지금 못 믿고 있네. 그냥 스스로만 여기고 있어. 와, 기가 막혀. 귀신도 아는 것을 제자들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어떻게 해요? 귀신이 떠나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아시고 너무 속상하고 답답하니까 41절에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치되 믿음이 없고 이 패역한 세대야. 믿음이 없고 이 패역한 세대야. 어쩌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거 모르냐? 내가 메시아인 것도 큰없이 얘기했는데도 모르냐? 패역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한두 번 얘기한 것도 아닌데 무시했다 이거죠.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를 참으리요. 그러면서 화가 나셔서
귀신들의 아들을 이리고 이 앞으로 데리고 와라 하니까 데리고 이제 나오니까 사람들이 귀신이 떠나가는 걸 보고 예수님께서 그러죠. 41절에 귀신이 거꾸로 뛰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낳게 하시니 그 아비에게 돈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43절에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협을 보고 놀라더라고요. 그 영적인 권위를 보고 놀라는 거예요. 권세를 보고 놀라는 거예요. 그럼 왜 제자들에게 이런 역사가 안 나타날까요? 제자들은 아직 목숨을 걸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자기가 죽으러 오신 분이에요. 이미 목숨을 다 거신 분이에요. 목숨을 내놓으신 분이에요. 귀신이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 앞에서는 법에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조폭 40명, 50명이 일개 검사에게 쪽도 못 쓰는 거 왜 그런 줄 아세요? 아무리 조폭, 조약을 이거 뭐 그래도 있죠. 일개 검사에게 쪽도 못 써요. 왜 그럴까요? 그 일개 검사지만 그에게 국민이 준 공권력이라는 게 그에게 있어요. 그래서 그가 경찰 특공대 뭐고 막 찰떡 불러갖고 몇백 명 불러서 그 50명을 완전히 소탕할 수 있어요. 그 공권력으로 50명 요것들 봐라. 야, 경찰 특공대 불러. 버스 한 5대는 이거 보내. 보내갖고 오면은요 이거 50명 작살나버리는 거예요. 이게 검사에게 50명이 쫑도 없어 다 작살나고 옷 다 벗겨가지고 후라시 빵빵 터뜨리면서 이 새끼들 뭐 별거 다 걸리면서 꼼짝도 못해요. 그 권세 앞에 일개 검사의 권세 앞에 이렇게 꼼짝도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공권력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공권력이 무서운 거예요. 조직 폭력배가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뭐예요? 공권력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게 검사지만 저 사람이 이게 막 특공대고 몇백 명이고 경찰이고 몇백 명도 보내올 수 있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국가가 주신 권세, 이 일개 검사지만 국가가 주는 권세가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워서 조폭들도 꼼짝 못하는 거예요. 응? 오늘 마찬가지예요. 응? 제가 북한에 실려가지고 계속 며칠 동안 그걸 보면서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북한을 막 불쌍히 여기고 북한에다 막 돈 퍼주려고 그러고 막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왜 저러나, 저들은 미친 거 아니야 그러고 이해를 전혀 못했거든요. 내가 이해가 조금씩 하더라고요. 아, 저 사람들은 저럴 수도 있겠다. 그럴 수도 있겠다. 왜 그러냐면 북한에서 남한으로 넘어와서 북한에 있는 자기 가족들에게 돈을 보내잖아요. 브로커를 통해서. 그러면 브로커를 통해서 돈을 100만 원을 보내잖아요. 그럼 중간에 이력저력 수수료가 들어가는 게 많아요. 경비가. 그래서 실질적으로 북한의 내 가족한테 들어가는 돈은 100만 원 보면 50만 원밖에 안 들어가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그래도 고맙게 생각하고 보내요. 왜? 내 가족이 그 50만 원을 받으면 그 중국 위안화로 바꾸거든요. 북한 돈은 쓰는 슈조각이나 마찬가지가 아니면 달러로 바꿔준다. 근데 중국에서 통용되는 것은 위안화야. 중국의 위안화지. 이미 북한 경제는 위안화로 다 통용되고 있어요. 북한 돈은 돈이 아닌 거예요, 더 이상. 그러니까 북한이 만약에 이대로 가다가 경제가 무너지면 중국 돈으로 다 움직이는 게 나중에 진짜 이거 통일돼도 나라가 중국으로 그냥 넘어가게 생겼네. 그게 내 속에서요. 이게 구체적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큰일 나겠네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 이거 구체적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큰일 나겠구나. 그걸 보면서 엄청나게 감정이. 근데 그 돈을 받았잖아요. 중국 위안화로 이제 내 가족 중에서 내 누구 친척이 그래서 50만 원 보내갔단 말이에요. 위안화를 바꿨어요. 큰 돈이죠. 그러면 그거를 마음 놓고 쓸 수가 없어요. 왜? 저 집이 갑자기 돈이 어서나서 막 집도 수리하고 와 집이 세는데 기와장도 다 바꿔버리고 와 왜 저렇게 막 TV 사고 막 저렇게 그러니까 신고를 하는 거예요. 옆집에서 저 집에 갑자기 돈이 어서나는지 기와집이 바꾸고 막 이렇게 바꾸고 돈이 어서나는지 이상하게 신고해. 정치보호에다 그럼 보호에서 나와요. 그럼 조사해. 돈이 어서났어. 만약에 이 돈이 남한에서 받은 돈이라는 것이 그거 되면은 남한에서 받은 돈이라고 되면 감옥까지 가가지고 엄청난 고문하고 평생 감옥에서 못 나와요. 그런데 중국에서 친척이 보내준 돈이라면 뇌물로 넘어가게 돼요. 어느 정도. 근데 그 사람들을 보니까 아니 돈을 줘도 돈을 남한에서 친척에서 돈이 들어가는데 돈을 줘도 마음 놓고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씩 티 안 나게 옆집에서 이 집에 돈이 들어가고 쌀밥 짓는 냄새가 나고 마궁리에서 연기가 막 피어오면서 뭐 고기 굽는 냄새도 난다든가 뭐 쌀밥 짓는 냄새 기가 막히게 왔는데요. 왜? 그 동네는 쌀밥을 하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쌀밥 냄새가 금세 나는데 멀리서. 그러니까요. 그 쌀밥 한번 먹으려고요. 산속에 가서 몰래 밥 해가지고요. 그걸 밥을 이렇게 해서요. 식은 다음에 비료에 싸가지고 다시 내려와요. 집으로 내려와서 그래서 식구 조용히 식구끼리 그렇게 먹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냐고요. 이게 나라냐고요, 이게. 지금 이게 북한 사람들이 자유가 완전히 가라앉아서 심각해지는 지경까지 가버린 거예요. 이제 로봇가 돼버렸어요. 이제 남한에서 돈을 줘도 마음 놓고 써서 마음 놓고 먹을 수도 없는 세상에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조금이라도 유리해지려고 중국 친척이 보냈다고 거짓말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브로커가 나중에 전화해가지고 우리 친척이라면 저 중국으로 전화하면 진짜 맞네? 그럼 넘어가요. 뇌물만 받고 넘어가요. 근데 남한에서 줬다는 건 뇌물도 안 통해요. 걸리면 다 작살나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지금 얼마나 자유가 이런 자유를 누리면서도 감사도 못 느끼고 사람들은 힘들다고 경제가 어렵다 힘들다 고통스럽다 다 이렇게만 생각하죠. 북한 사람이 남한에 오면요 북한에 있는 가족들을 생각해서 발톱이 빠져도 힘든 거 모른대요. 뭘 해도 힘든 거 모른대요. 왜? 이거에서 보내주면 내가 지금 북한에서 장사해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 그때 어떻게든지 몰아가지고 1년에 한 번씩 500만 원, 600만 원씩 보낸대. 그러니까 피 터지게 일한다고. 근데 힘든 생각 하나도 안 든다. 힘든 건 사치죠. 힘든다는 생각 하나도 안 돼. 그걸 보내줄 때 이 브로커들이 또 북한에서 또 그걸 받아가지고 브로커들이 목숨 걸고 가서 또 전해줘야 되잖아요. 그 전해주는 거를 전해줬다는 증거로 사진을 촬영해가지고 또 전송을 해서 중국으로 중국에서 그걸 해서 다시 남한으로 보내주는 거야. 근데 이 브로커들이요 얼마나 진심인지 모른대요. 그 돈을 전해주려고 목숨 걸고 한대. 그 사람들. 왜? 자기들이 받아먹은 거 있기 때문에 그 받아먹은 거에 대한 목숨을 건대요. 그 사람들. 그걸로 사는 사람들인데. 왜? 다음에 또 의뢰가 안 들어오면 자기 먹고 살 방법이 없잖아요. 북한에서. 그 신뢰가 자기 목숨 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 브로커들도요. 그 브로커 하면서 1년에 2건, 3건 하면서 그걸 1년에 2건, 3건 하면 1
1년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을 거기다 거는 거예요. 나중에 내가 이걸 해가지고 걸려가지고 만약에 제대로 전해주지 않으면 이 불혹한 다시 이 사람한테 뭘 하면 안 돼. 걸려가지고 돈도 못 전해주고 돈만 날려서 이렇게 돼버리면 신령 잃어버리니까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자기도 이 브로커도 왜 자기 가족들을 먹고 살아야 돼. 그러면 신뢰를 줘야 돼. 이 사람한테 틀린 가서 전해줘야 돼. 이게 나중에 보니까요, 브로커든 누가 됐든 다 목숨을 걸고 하더라고요. 다 목숨을 걸어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패역한 믿음 없는 세대, 영적인 게 너무 몰라. 그렇게 말해도 못 알아들어. 소용없는 거야. 응? 어떻게 하면 좋아? 응? 나중에 뭐 이런 얘기를 하죠. 43절인가? 저희가 다 그 행하신 모든 일을 키 여길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기우라. 십자가에 죽을 거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끝에가 맞아요. 그런데 저희가 깨닫지 못하게 숨김이 되었다. 일부러 깨닫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일부러 못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요, 깨닫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깨닫게 만들어주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지가 잘나서 하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 나는 깨닫는데 저 사람은 못 깨닫는다? 큰일 나요. 이렇게 하면. 왜? 나에게 깨닫게 허용해 준 거에 대한 거기에다 항상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나에게 깨닫게 허용해 주신 거예요. 응? 이거 깨닫는 거, 말씀을 깨달을 수도 있고 안 깨달을 수도 있고 저 사람 자유의지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 손에 달렸어? 하나님 손에 달린 거예요. 미국의 어떤 한국에서 간 목사님이 미국의 아주 시골에 한 전부 마을 주민이 전부 우리나라로 말하면 한 가평 땅만 한데 거기에 사는 인구가 한 1000명밖에 안 산대요. 그러면 사람 땅덩어리 큰데 사람 진짜 조금 사는 거잖아요. 거기다가 그 미국인 교회, 비어있는 교회를 사가지고 몇 년, 뭐 10년, 50년 이렇게 사가지고 완전히 산 게 아니라 50년, 30년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교회를 개척했더니 사람들이 다 욕을 하더래요. 너 미쳤니? 거기가 미국인만 1000명 살고 한인이 5명인가 6명밖에 안 되는데 미쳤어? 거기다가 무슨 교회를 세우고 정신 나가냐? 이 사람들이 한국에서 돈을 후원해주고 선교 후원해준 사람들이 다 욕을 하더래. 기껏 놓아졌더니 기껏 정리했더니 거는 데다 갖다 놓고, 아니 거기 1000명 중에 한국인 5명밖에 안 되는데 거기서 무슨 교회를 세우고 난리야. 딴 데다 해야지. 사람 많은 한인 사회 많은 데다 가야지. 정신 나간다. 근데 이 부분은 거기다 해놓고 자기는 사고가 그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내가 찾으려다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거지 내가 찾으려다는 게 아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그런 신앙만이래요. 그래서 두 부부가 매일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항상 철학 기도를 계속 했대요. 부부가 처음에 했는데 그 한인 5명 중에서 1명이 오기 시작하고 또 그 소리를 듣고 또 1명이 오기 시작하면서 막 이제 외국인도 병든 사람이 와서 낫다는 소리가 들고 막 이런 치유받았다는 소리가 이러니까 막 2시간, 3시간씩 차를 몰고 오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그 동네 사는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이. 나중에는 150명, 200명까지 모여지더래요. 그건 새벽 4시에 딱 끝났는데, 아니 새벽 2시에 끝났는데 차들이 뱅뱅뱅 시작. 동시에 예배가 끝나니까 뱅뱅 시작 걸고 막
200대가 막 나간다고 생각해, 100대가 막 나간다고 생각하면 온 동네 시골 마을에 얼마나 시끄럽겠어요. 한참 자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냐면 경찰서로 의뢰가 들어왔는데 시끄러워서 잘 못 잔다. 저 교회 때문에.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예배가 끝나면 한 대씩 조용히 한 대 나간 다음에 시동 켜서 또 한 대 나간 다음에 시동 켜서 또 이렇게 하면서 했는데 그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부흥돼서 지금 다른 아주 한인이 많은 유명한 곳으로 이전을 했어요. 내가 그때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그거였어요. 야, 내가 너를 사람을 보낼 줄 몰라서 안 보내는 게 아니야. 내가 너를 사람을 보낼 줄 몰라서 안 보내고 네가 못나서 교회를 못하는 거 아니야. 내 계획이 아직 너에게는 내 백성을 줄 때가 아니야. 내 계획은. 그게 너도 저 사람처럼 그렇게 기도만 하고 있어. 열심히. 내가 너한테 그랬잖아. 너에게 일을 맡겼다고. 그때가 되면 내가 너에게 일할 수 있게 만들 거야.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한국의 똑같아요. 너희들이 열심히 한다고, 너희들이 열심히 해서 사업을 확장시킨다. 그런 소리는요, 그런 사상은 아예 머릿속에 들지도 않아요. 머릿속에 어떻게 들어요? 난 몰라. 하나님 주어진 일을 나는 최선을 할 거야. 그리고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야? 영적인 사람, 영적인 시야에서 자꾸 없어지지 마라. 항상 영적인 시야의 중심에 섰어. 그럼 육적인 건 다 해결돼. 하나님의 때가 되면 쓸 때도 쓰고 넓힐 때면 넓히고, 문제는 뭐야? 영적으로 무식해지면 안 되는 거야. 영적으로 무식해졌다는 얘기는 뭐예요?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죠. 예비초로 못 들어가지 못한 자, 로베 안에 영으로 시작했다 나중에 육으로 돌아오는 사람, 그죠? 요새 아내가 나갔으면 탈출해 가야죠. 왜 뒤돌아봐가지고 거기 소금 기둥이 돼버려요. 이거 뭐야? 뒤돌아보지 말아야 돼요. 완전히 영적인 사람이 되어 있어야 돼요. 아니, 영적으로만 사로잡혀서 영적인 사람 되면 내가 어떻게 사업을 해? 네가 사업하는 거 아니야. 내가 해. 내가 할게. 너는 내 영적인 군사만 되어 있어. 항상 깨어있고 항상 영적인 기도의 능력을 잃어버리지 않고 늘 영적인 군사으로만 해. 그럼 나머지는 내가 할게. 그럼 뭐예요? 여러분이 해야 될 의무는 뭐예요? 영적인 군사에서 탈락하지 말고 항상 영적인 군사로 유지하고 있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항상 영적인 군사로 유지하고 있어야 되니까 어떻게 해? 기도시면 안 돼요. 에이, 그까지 기도의 말씀만 잘 알고 있으면, 말씀을 아무리 많이 알고 있습니다고 귀신이 나가지 않아요. 귀신 떠나지 않아요. 귀신은 언제 떠나요? 영적인 군사 앞에서 떠나요. 영적인 군사 앞에서는 귀신이 사업의 문도 가로막지 못해요. 무슨 교회의 문도 더 가로막지 못하죠. 제가 언젠가 가정교회에서 이제 워싱턴 건물이었나? 워싱턴 건물을 얻기 전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어디를 교회를 해야지 하고 이제 기도를 하고 있다가 그 전에 이제 그 중국집, 무슨 중국집이 유명했죠? 여기? 금융각 하던데 3층 거기가 헬스클럽이었는데 거기다가 2층이었을 때인가 비었었어요. 그래서 거기를 건물로 얻으려고 했어요. 그리고 매일같이 거기를 놓고 기도하고 하고, 하루는 기도하는데 하나님 영혼을 확
열어주는 거예요. 근데 거기 입구에요, 군사가 딱 잡고 있어요. 군사가 거기서 가로막고 있어요. 여기는 교회 올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안 된다, 여기는 아니야.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오지 못하고. 여기는 아니야. 그래서 깨달아, 여기는 아니구나. 그래서 저렇게 하는 거구나. 그래서 교회에도 다 하나님의 허락한 장소가 있어요. 허락한 장소에서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영적인 거는 이 영적인 무지에서,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탄식하는 이유가 너희들이 너무 영적인 걸 모른다는 거예요. 너무 답답하다. 내가 얼마나 더 너한테 얘기를 해야 되고, 얼마나 더 너한테 너희들에게 기적과 이적을 보여줘야 돼야, 그래야 너희들이 정신을 차리겠냐. 응? 아니, 귀신들도 알아차리고 알아서 이렇게 벌벌 키고 귀신들도 아는데 너희들은 왜 이렇게 제자가 돼가지고 모르고 있냐. 귀신이 예수님 앞에 들어가서, 어린아이에게 들어갔던 귀신이 예수님 앞에 들어가서 뻥 떠니까 애가 거품 물고 쓰러지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귀신은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 그럼 누구만 몰라요? 제자들만 모르고 있어요. 너무 웃기잖아요, 그죠? 제자들만 모르고 있는 거야, 예수님이 누군지를. 그러니까 제자들만 모르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 답답해서 막 얘기해놓고, 내가 십자가에서 이렇게 될 거다. 그러나 너 이 말도 너희들이 깨닫지 못하게 내가 막아버렸어. 이 말만 깨달아 뭐 할 거야? 영적인 거 모르고 있는데. 막아버렸어. 너희들이 내가 이 말 하면 너희들 못 깨달을 거야. 내가 막아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영적인 사람이 되려니까, 첫째는 환난을 통과해야 되고, 큰 고난을 경험해야 되는데, 이런 환난과 큰 고난을 경험하고 통과하려면은 기도가 없으면 도저히 할 수 없어요. 이거 기도가 없으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이거 기도가 없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고 뭘 하겠다, 이게 택도 없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죠. 얼마나 내가 너희들에게 얼마나 더 얘기해, 얼마나 더 보여줘야 되냐. 이래도 못 깨달고 이래도 모르는 거. 너희들은 왜 그렇게 육으로만 보고 있냐. 육적인과 영적인 거에 대해서 너무 무지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 영적으로 무지하지 않으려면, 물론 말씀도 많이 봐야 되겠지만, 그거 못지않게 정말 중요한 게 기도예요. 기도의 줄을 놓치면 안 돼요. 기도를 잃어버리면요,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영적인 거. 말씀을 잃어버리면 다시 읽으면 돼요. 어때 그 말이 뭐하더라. 요즘에 인터넷만 쳐도 믿음에 대한 인터넷만 딱 치면 성경 구절로 쫙 나오잖아요. 그런데 믿음이라는 건 내가 믿음을 가져야지 해서 믿음이 들어와지질 않아요. 믿음은 언제 들어오냐? 계속 반복될 때 들어와요. 같은 게 계속 반복될 때 믿음이 들어와요. 강아지도 그러잖아요. 유기견. 처음에 데리고 오면 얘가 주인이 이제 내가 너를 입양해서 아무리 그러고 막 해도 얘가 마음의 문을 안 열어요. 구석에서 계속. 주인이 가까이 오면 먹다가도 도망가고 숨어서 안 나오고 계속 이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주인이 어쩔 수 없으니까 그 강아지 옆에 놓고 천막을 이렇게 놓고 거기서 이불 깔아놓고 같이 자버리더라고요. 그러면서 밤사이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했고 거기서 목욕을 시키면서 함께 막 스킨십하면서 가까워지면서 이렇게 해주니까 나중에는 한 일주일 되니까 밖에 나갔다 오니까 얘가 그때서 꼬리를 흔들어요. 이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강아지 유기견에게 뭐가 생겼다는 거죠? 믿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뭐야? 주인이 반복한 애정을 주면서 그 애정을 받으면서 반복한 애정을 받으면서 이 강아지가 유기견인 이 동물인데도 믿음이 자기 이 개는 믿음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 모르는 개예요. 그렇지만 믿음이 뭔지는 모르지만 자기한테 주인에게 대한 두려움과 이런 것이 다 해제가 되니까 주인이 무섭지가 않은 거예요. 주인을 가까이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주인을 점점 더 가까이 가고 싶어지는 거예요. 왜 영적인 군사가 되고 영적으로 기도를 많이 하게 되면요, 하게 될수록 어떻게 해요? 주님과 깊은 시간을 자꾸 더 유지하고 싶어져요. 영적으로 자꾸 더 유지하고 싶어져요. 내가 새벽에 기도하고 예영이가 어떤 때로 이렇게 그제도 이렇게 끝나갖고 누워있는 거 맞아 기다리고 있네 얘기를 하잖아. 그래서 기도를 딱 끊고 이제 예영이하고 대화하고 그리고 집으로 가버렸는데 미치겠는 거야 내 속에서. 왜? 하나님하고 깊은 시간 깊이 들어가서 깊이 들어가서 한 3, 40분을 한 5분 지난 것처럼 거기까지 가야 되는데 거기 들어가는 차를 끌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토요일날 새벽에 기도 1시간 반, 2시간쯤 돼도 아무나 이게 이제 거기까지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팍 들어가고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전율이 흐르는 것 같은 사람. 그때는 내 입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뭔 입에서 뭘 나오든지 하나님이 다 받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는 거예요. 내 입에서 무슨 기도가 나오든지 다 하나님이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접수하는 것 같은 느낌이 완전히 그 믿음이 확 오니까 내 입에서 무슨 기도가 나오든 다 하나님과 연락되는 느끼지. 근데 기도하고 나니까 배창자가 너무 아파. 네. 욕지고 말은 더 많은 걸 기도하고 더 많은 걸 안 하고 싶은데 체력이 못 따라가. 깨고 나니까 허리 배도 아프고 체력이 못 따라가 후들후들 거리지. 그러니까 젊었을 때 기도도 많이 해야 돼. 젊었을 때 훈련을 많이 해야 돼. 그러니까 그게 뭐야? 영적으로 갈급해진다는 것은 하나님하고 영적인 깊은 시간을 많이 가지게 되면 사탄이 내가 뭐라도 사탄이가 나를 보면 벌벌벌 떨게 돼 있고 사탄이가 나를 알게 돼 있어. 말하게 돼 있어. 저 사람이 누구야? 그게 뭐예요? 영적인 권세. 영적인 권세가 임하는 거예요. 영적인 권세가 임해버리면요, 귀신 앞에 가도 그때 내가 네 아빠 그 기도할 때 미치겠어. 귀신 들어간 3일째 되는 날부터 귀신이 안 들어가고 또 출근한 날이 가까워지니까 더 미치겠는 거야. 이제 예수 믿었다가 이제 교회 와서 귀신 들려갖고 망했다 소리 들으니까 소문 퍼지고 어떻게 내나 막 미치겠는 거야. 그래서 이제 마지막이다. 오늘이 마지막 3일째다. 그 삼각산 무덤 아이 속으로 이제 들어가서 이 아빠를 눕혀놓고 눈에다가 이렇게 해서 기도를 하지 않게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그만해요. 나갔다니까 귀신. 정말 나갔다니까. 그럼 이제 차를 탔어. 모른다. 근데 내가 의심스러워서 의심스러운 거야. 그러니까 뭐라고 정말 나갔다니까요. 나중에 보니까 진짜 나갔어. 하나님을 모신 거예요. 얼마나 간절한지,
얼마나 간절한, 네가 얼마나 간절한 마음, 그걸 하나님 보신 것 같아. 3일 동안 내 애간장이 다 녹아버렸어 아주. 응? 그때 추석 때인데 그때 잊어버렸다네 그 3일을. 남들은 기쁘다고 좋다고 그래. 나는 이거 뭐 귀신 들려서 사람 하나 망가뜨려 놓게 생겼는데 미치는 거다. 응? 하나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 했더라고요. 첫사랑이 소중한 이유는 첫사랑의 상대가 소중해서가 아니라 첫사랑의 사랑을, 그 첫사랑을 하는 그 사랑을 자기가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그래서 소중한 거야. 상대가 소중한 게 아니라 자기가 첫사랑을 하는 그 사랑이, 첫사랑이 소중하게 여겨진대요. 그걸 소중히 여긴대요. 그 상대를 소중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걸 통해서 나도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그러니까 저 사람이 얼마나 저 영혼을 사랑하는지를 보면서 그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며 기도하는 걸 아니까 그 마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마음, 그 영혼을 토록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기도로 방언으로 하는 그 방언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 그 영혼을 너무너무 애간장 묻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 사랑을 받으시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사랑의 전류는 사랑으로 시작된, 그래서 하나님과 내 속에 있는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이 스파크가 연결되는 순간에 이 땅에 그게 다 풀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희들에게 핍박하는 사람 있으면 기도해. 너희 핍박한다고 같이 핍박하지 말고 핍박하는 사람들 기도해. 네, 그게 너희들에게 복이 되는 거야. 원수를 너희가 저렇게 너희 원수처럼 하는데 너는 그걸 끝까지 사랑으로 하는 거, 그 사랑의 하나님을, 그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야. 그 사랑이, 하나님이 그 사랑을 좋아하시는 거야. 그 사랑을. 너는 그 원수를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구나. 그 사랑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 사랑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죠.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이, 야, 세리들도 그래. 세리들 자기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하고 싫어하는 사람은, 그 세리들도 그렇게 해요. 너희나 세리나 뭐가 다르냐. 너도 그러잖아. 너를 좋아하는 사람은 기도해주고 싫어하는 사람은 핍박하는 사람은 기도해? 안 하잖아. 아니면 기도해도 막 저주 섞여 기도해. 그건 하나님이 안 기뻐요. 그건 너희들에게 복이 되는 게 아니야. 그건 너희들에게 내가 줄 수 있는 복이 아니야. 핍박을 받아서 내가 너희에게 줄 수 있는 복인데 너희들이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게 안타깝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응? 그래서 귀신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나 하나님의 제자가 된 사람이나 하나님의 종 된 사람은 더 잘 알아요. 그러니 목사가, 장로가 연초에 귀신한테 가서 자기를 물어보려고 점쟁이 찾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한국의 교회에 어떤 교회 사모님이라고 다 얘기할 수도 있대요. 근데 자기 프라이버트 때문에 얘기하면 안 되니까. 근데 여러분이 얘기하면 충격받을까 얘기 안 하는데, 한국 교회에요, 70%, 80%는요 다 내게 와서 그런 거 물어봐요. 그 유명한 사람들 다 와서 나한테 물어봐요. 어이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귀신한테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냐? 귀신한테 가서 물어봐요. 귀신 아닐걸? 어이가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그래요? 단 하루도 그냥 살지 말아라. 단 하루도 그냥 살지 마라.
네.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하는 거가 하늘 아래 그대로 성급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대로 하늘 아래 내가 누릴 게 다 쌓이는 거예요. 네. 이 땅에서는 다 가요. 안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이 다 가요. 왜 이 땅에서 떠날 곳에다가 거기다가 마음을 다 거기다가 몸조리 거기다가 그것을 위해 심다가 그러다 죽으면 아무 짝에도 쓸모없게 쓰레기 같은 인간이 되어버리다 마는 거죠. 이 얘기를 형우기가 했던가 누가 했던 기억이 나는 모르겠는데, 이스라엘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장소에서 한 30-40m 떨어진 곳에서 법궤를 발견했는데 1982년도에 법궤를 발견했는데, 그래서 그 발견한 사람이 법궤 뚜껑을 열어봤대요. 그 조사하는 사람이니까 역학 조사. 뚫었더니 핏자국 같은 그런 게 보이더래요. 그래서 그것을 면봉으로 해가지고 다 해가지고 넣고 DNA를 검사를 해봤대요. DNA를 검사를 했더니 사람의 피가 맞고요. 그 피가 예수님 십자가에 죽고 나서 그 피가 흘러가지고 법궤를 그 틀에서 스며드는 것 같아요. 근데 그 DNA를 검사해 보니까 염색체가 엄마에게서 나오는 염색체가 24개가 23개가 있대요. 보통 사람은 다 있는 거예요. 엄마에게서 나오는 염색체 23개. 그 다음에 아빠에게서 나오는 염색체가 있어야 되잖아요. 아빠에게서 나오는 염색체도 한 23개쯤 될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근데 아빠에게서 나오는 염색체 하나도 없더래요. 그리고 이상한 염색체, 이건 사람에게서 나올 수 없는 염색체가 딱 하나 있더래요. 이게 그렇게 해서 염색체가 24개더래요. 그때 이 박사가 그걸 알고 충격을 먹었대요. 이거 예수님 피가 맞는데? 그때 알았는데 이게 예수님 피가 맞구나. 이 예수님이 마리아에게서 오셨기 때문에 어머니의 염색체는 갖고 있지만 아버지를 통해서 온 게 아니기 때문에 아버지의 염색체가 온 거예요. 그게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전율이 오더래요. 그걸 현대인들이 이렇게 정확한데 이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 못하고 뭘 인정하나? 더 이상 뭘 밝혀야 되겠다는 생각이 안 들 때 이미 끝난 거다 이거다. 그분은 다시 오시겠구나. 충격을 먹어야 어떻게 우연히 그걸 알게 됐어요? 난 그런데 별로 관심 없거든요. 그런 거 안 봐도 믿으니까 뭘 그런 걸 찾으려고 애쓰지도 않는데 우연히 알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얘기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뭐라고요? 이 땅에서 헛되게 살지 마라. 뭘 위해 살아? 사명을 위해 살아. 여러분에게, 나에게, 우리 교회에게 준 사명을 위해서 살아. 그 사명을 위해서 영적으로 날카로운 사람이 되어 있어라. 영적으로 군사가 되어 있어라. 그럼 내가 너에게 허락한 일 다 열려지게 할 것이다. 그래서 내가 그 일을 너를 통해서 반드시 하게 만들 거다. 너가 할 일은 항상 영적으로 예민하고 날카로워져 있어. 그리고 영적으로 항상 나와 만나는 시간을 자꾸 늘려가라. 그래서 나와 깊은 시간이 되라. 그래서 네가 많은 내 백성에게, 내 영혼들에게, 내 자녀들을 위해서 많은 기도를 나에게 해줘. 그럼 내가 그 기도를 내가 다 받아줘. 네가 나하고 만나는 시간은 뭐냐? 그 깊은 영적인 기도 시간. 네가 나를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내 종들을 위해서, 내가 쓸 나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내가 얼마나 기쁜지. 하나님도 아쉬워요. 야, 벌써 끝냐? 짧았다. 벌써 끝나? 조금 더 하지.
아십니다. 이런 체험을 하게 되면요, 기도를 누가 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미쳐서 또 글로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또 그 시간으로 다시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또 해야 돼요, 그 시간을 또. 그럼 앉자마자 글로 쑥 들어가면 얼마나 좋아져요. 그게 안 돼요. 가면 갈수록 막 방해 세력이 많고 그 뚫고 올라가는 새까지는 엄청난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려면 그동안에 찬양도 해야 되고 뭐 때도 막 하면서 올라가면서 그 영계를 뚫어가면서 어느 순간에 뚫리는 순간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의 시간이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지막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구원받지 못해요. 절대로 들림받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들림받는 역사가 일어나려면 내가 사람들은 그래. 우린 예수 믿으니까 다 구원받습니다. 환난 전에 구원받다 이 지랄을 하고 있어요. 미친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뭘 천국을 아무나 다 갈 수 있다고 얘기하지. 응? 반역이 들어가는 것도 어려울 정도로 왜 그런 얘기를 뭐하러 하셨겠어요? 응? 그러니까 사람들이 갖다 바보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하셨다고 새벽 기도를 언제 해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 지시기 전에 천하를 기도한 걸 가지고 맨날 새벽 기도했다 뭐했다 한국 교회 이상하다, 그거 잘못된 거다, 금요 철야 그런 것도 잘못된 거다 그러면서 기도 자체를 없애버렸어요. 교회가 어이가 방언 기도 자체도 무시해버리고 없애버린 거예요. 이미 성령 시대는 이미 끝났다. 제자들이 왔을 때 그때가 성령 시대, 지금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정신 나간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식해서 그런 거예요. 지식적으로만 하나님을 쫙 알지 영적으로 너무 무식하니까 모르니까 방언 기도하는 거 그거 이상한 짓이다, 방언 기도하는 사람 뇌가 이상하다고 뭐 별로 소리를 다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랬겠죠. 소경이 소경을 당하면 다 죽고 다 망한다. 그런 일이 나중에 있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사람들은 영적이지 않는 사람들은 방언 기도하는 게 부담스럽고 이상해 보여요. 왜? 자기 육이 다 육으로 다 있기 때문에 영적인 행동하는 게 무슨 이상해. 나도 처음에 그랬어요. 순번교회들한테 불 꺼놓고 쥐야 하는데 너무 놀래고 무서웠어요. 처음에. 왜 불은 왜 끄지? 왜 불을 꺼놓고 기도하고 옆에 있는 사람 나 침 켜들으면 막 다다다다다 이러는데 너무 무서웠어요. 그게 내가 불안장애 비율이 되다가 여기도 아닌가 보다. 그리고 포기했어요. 그럼 산으로 가야지. 산에 가서 그렇게 내가 기도할 줄 알아서 몰랐어. 214장만 계속 1시간 2시간 계속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방언이 터져버리는 거야. 내가 이런 거 하면 안 되는데. 왜 내 이런 게 터지지? 그래서 이런 얘기를 잘 안 했어요. 내가 방언 터졌다는 얘기를 안 하려고 했어요. 근데 기도하면 나도 모르게 방언을 하고 있어, 내가. 그게 옆에 사람은 다 하는 거야. 저 사람 방언 터져서 저 사람 방언 하는데 자기도 몰라 방언을 안 했다고 그러고 이상해. 모르는 거예요, 나도. 은혜 팍 잡히니까 내가 찬양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입에서 방언이 터져가지고 방언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게 왜 그래? 영적으로 지도해 줄 사람이 없으니까 나 혼자 그 영적인 세계를 가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았어요. 왜? 아무도 나를 인도해주고, 목사도 도망가고, 목사도 귀신을 무서워하는 목사, 그런 교회를 내가 다니고 있었는데 뭐 말을 해서 뭐예요? 도저히 말이 필요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이 믿음의 이 좌절을 극복하고 돌파하라는 것은요, 내가 영적인
깊은 기도 시간을 늘려가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의 교제 시간을 가져야 내가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고,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면 하나님이 나를 어디든지 사용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직 군사가 안 돼서 사용 안 하시는 분이지. 또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때가 돼야, 그 때가 돼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